수요 예배 후에 20-30명의 학생들이 체포를 마치고는 돌아가지 않고 앉은 그 자리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분위기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모이자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발적으로 인도자가 없이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자기들 안에서 그러한 찬양이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리 와봐, 오늘 여기에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에스베리 대학이라는 그 대학은 웨슬레이안 홀리니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결교와 같은 그런 이 신학교였습니다. 감리교죠. 이 에스베리 대학이 있는 그 마을은 95%의 이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고요. 1970년대에 이와 같은 에스베리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CBN이라는 이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이 사실을 스케치해서 방송을 내보내면서 앵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 에스베리 부흥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 hungry and thirsty,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굶주린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시대에 이 리바이벌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봤어요.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그 이해에 동의를 합니다. 플로리다의 부흥은 치유가 일어났다면 토론토에서 일어난 부흥은 기쁨의 장점이 있었다. 그 모든 리바이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습들이 다양한데 특별히 특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에스베리 부흥은 outpour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부어지심, 흘러넘침, outpouring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outpouring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물을 부어서 흘러넘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outpouring, 우리는 outpouring 집회도 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말 멜티져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갈급함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벌써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에게 비평을 하고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어떤 사람은 봐라,
저곳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회개가 일어난다. 저는 그 영상을 잠깐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는 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 세상의 인간들을 향한 눈으로 시각을 바꾸고 싶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봐라, 이번 집회에 병이 치유되지 않느냐. 저는 아주 그냥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봐라, 이번 집회에 예언이 있지 않느냐.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나타나는 일들이 은사다. 내가 은사 받았다. 나는 막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와요. Don't touch glory of God. Let's don't touch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손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답이 있다면, 아니 이번 에스베리 이 리바이벌에 답이 있다면, 답이라는 단어가 좀 표현이 어색하겠지만 우리 인간들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얼마나 알 수가 없습니까? 엄마가 조금만 늦게 우유를 가져가도 소스라치게 웁니다.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 그것이 없이는 이와 같은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이,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이,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고개가 올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부흥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경험만이 아니죠.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저 멀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시나무들에게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 인간들의 변화, 우리들의 이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 모세만, 구약시만 그랬습니까? 신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붙잡으러 가던 사울을, 저 멀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만나주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뉘시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온다 그러면
엘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리바이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다시 또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또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만약에 다시 너희 이름을 부르거든 하나님께 말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구경꾼 되어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대단하게 자기가 잘 아는 것이냐, 자기가 옳은 것이냐 튀어나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분께 기도가 일어나고 그분을 높이려는 찬양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양육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을 읽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We can't drive out.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장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부흥은. 여러분 기도해 합시다. 기도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오클랜드 블레싱 700 집회가 왜 뉴질랜드의 부흥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는 것이 저는 이제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집회를 마치 목사가 인도하는 양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병이 고쳐지고 예언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지요. 능력 없다고.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에게서의 어떤 특별한 것을 원했더라면 그들은 잘못 짚은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의 집회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아웃포링처럼 주의 임재가 함께하고 목마른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정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자 할 때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어느 누가 이것을 드라이브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꾸셨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도 목말라 하던 뉴질랜드 부흥이, 아니 존 풀포드가 그렇게도 목말라 하던 그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컨퍼메이션은, 그 확증은 틀리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이 모였든 어떤 사람이 모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모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땅의 뉴질랜드에 진정한 부흥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에 그것을 자꾸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 돌이켜보면 그들은 바로 리바이벌의 방해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번 에즈벨 대학의 부흥을 살펴보면서 얻은 제 안의 답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께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 혹은 인간들의 응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즉각적이고 또 적극적인 순종이 부흥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즉각적이고 또 적극적인 순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이 에즈베리의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영상을 보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고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어 했던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gaze upon, 이렇게 보고 싶었던 간절한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목마름이 끊이지 않기를 진정으로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에즈베리의 부흥, 여기저기 지금 미국의 많은 대학으로, 심지어는 이제는 중학교로까지 번져서 그 학생들이 강당에 보이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마음에 간절함으로 또 기도하는 것은, 그 부흥이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야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거나 어느 누구에서 시기 질투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시기심이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행사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벤트로 이 일이 흘러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에즈베리 그 신학대학은 오늘 26일까지
이 집회를 마치겠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상의 이유로, 심지어는 밖에서 6시간, 8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 안에를 들어간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에 있는 유흥열 목사가 그곳에 갔다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줄을 서 있을 뻔했는데 그 안내자에게 잠깐 사진만 찍을게 그러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 참석자들의 안전과 모든 진행을 위해서 에스베리 대학은 오늘까지 26일까지 그 집회를 하고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갈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막 내 마음이 아프도록 사무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립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한 목마름이 저를 다시 또 깨웁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부흥의 소식이 있어서 카이웨라까지 다녀왔죠. 너무너무 그때가 그립습니다. 자, 우리 에스베리 리바이벌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가 리뷰하고 또 우리 함께 그 간절함으로 복마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에스베리에 대한 부흥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최대한 짧게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지난 주일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보지만 어느 누가 내 발을 씻어주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도 어머니 학교도 모두가 다 마지막엔 세족식을 하죠. 부부가 서로 발을 씻어주고 또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발을 씻어줄 때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동이 돼서 가슴이 울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제 발은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송구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정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발을 씻어줌을 주고 또 씻김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말입니다. 발 씻음을 받고 나서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도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가룟 유다는 발 씻음을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고 발 씻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떠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반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성경은 누가는, 성령의 사람 누가는 그렇게 배반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원수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 그 속에는 원수 마귀가 배반할 마음을 넣은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아파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함께 제자들은 또 그 발을 씻고 또 그 이 만찬 자리까지 같이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때까지 모릅니다. 아프죠. 이와 같은 이 배반의 사건이 다윗왕 사무엘 이 하서에 가면 다윗왕 때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다윗을 쫓아내고 그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때 그 모반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던 모사, 소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모사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꾸며주고 이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지혜를 모아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왕궁을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이제 그 함께한 자들이 반역자들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10명의 후궁들을 다윗이 놓고 가는데 그들을 집 옥상에서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겁간을 하는 압살롬이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꾸며주었냐면은 아히도벨, 이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모략을 꾸며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군사들, 이제 다윗은 힘이 없어서 도망한 것이니까 군사들 12,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서 몰래 그들을 엄습해서 그걸 완전히 진멸해 버립시다. 그렇게 제안하죠. 그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아니요, 다윗은 지혜로운 자므로 절대로 진영이 잘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거부하고 후세의 지략을 받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후세에게 압살롬의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는 자기의 지략이, 모략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고 배반감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자살하여 죽습니다. 아히도벨. 시편 41편은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의 마음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떡을 함께 나누는 자가 나를 해하려고 팔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 시편 41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가 그를 믿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히도벨이, 그렇게 내가 믿고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죠. 택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필경 나를 팔자는 사실을 예수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아프죠. 정말 아파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곧 이루어질, 저가 나를 팔 때에 이루어질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너희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그가 나를 팔 때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야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미리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란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궁극적인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금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그 말을 이루어가고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준 안에는 단순히 죄를 회개한다, 아니 그런 의미한 회심한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그와 같이 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사느라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에 탕자처럼 아버지를 기억하고 주님께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 그때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평가하고 비평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정말 깊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씻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연을 끊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양자를 삼고 품어주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넘어졌다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진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줌,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요, 인내의 표현이요, 용서와 용납의 표현이요, 끝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이 마음,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깊이 묵상하고 또 새기면서 기다려주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다시 한번 담금질하는 그런 시간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